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갈라디아서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요?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약간의 말장난을 섞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갈라디아서는 말 그대로 갈라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서 살게 됨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에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교에 사로잡혀 있고 과거의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케 하고 사람들에게 거짓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을 거짓 교사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은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가느냐? 그것이 이상하다.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인해 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사도가 된 나 바울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을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떠나 다른 복음을 좇는 것에 대해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든 하늘에서 온 천사든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다시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러분이 받은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또는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씁니까?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쓴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먼저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며 변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인해 된 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되었다 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처음부터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그 기원이나 과정에 사람이 개입되지 않았음을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사도됨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이간질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가 아니고 바울은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 시절을 보낼 때 함께했던 제자도 아니다 라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의 공격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사도직을 의심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을 하며 시작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어떠한 특정한 한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짓 가르침이 한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바울은 4절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무엇을 하셨는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죄를 대신해 자신의 몸을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에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죄를 대신해 자신의 몸을 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어떠한 학문이나 사변적인 논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값을 치러야만 했고 예수님이 그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데 바울은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떠나서 다른 복음을 좇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매우 속히 떠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금방 벗어났습니다. 바울은 매우 놀랐고 실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그 믿음을 포기하고 엉뚱한 가르침에 설득되는 사람들의 모습에 바울은 실망을 하고 놀란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일들이 이때에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역시 동일하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끔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인데 어떠한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또는 얼토당토 않은 목회자 같지도 않은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분이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굳게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놀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많이 슬펐습니다. 여러분, 쉽게 복음을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찾는 사람들,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에 대한 모습들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분노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오늘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자신의 몸을 내주셨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나만 알고 있는 복음, 새로운 계시, 특별한 기적,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느 누구든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든 아니면 유명한 목회자든 어떠한 사람이든 심지어는 천사든 성경 이외의 것들, 복음 이외의 것들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서 마땅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단 교주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성경을 왜곡하는데 그 이단 교주를 따르는 사람들의 수가 많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믿을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왜곡시켜서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지금도 많고 오히려 이 시대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엉뚱한 가르침을 가르치거나 성경을 왜곡하거나 교회를 비난하거나 특정 사람을 공격하거나 또는
스스로를 높이거나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구독자의 수가 많다고 해서 그가 전하는 말이 진리인 것이 아닙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의 분별은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구절 가운데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가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만큼 영혼에 치명적인 일들을 거짓 교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피상적으로는 복음과 닮았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것으로 왜곡시키는 사람들, 그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지금 분노를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그렇게 따르도록 만드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심각하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지금 매우 심각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흩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바꾸어버리는 이 거짓 교사들을 그냥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쓴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유혹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선망과 사람들의 기쁨과 사람들의 칭찬을 갈망하면서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과 듣기 좋아하는 말들을 전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한 어조로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복음을 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어떠한 성인도 그렇게 한 일이 없고 그렇게 죽어서 또한 부활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음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